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까라는 동정심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자살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가운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힘들다라는 말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라는 말로 바뀝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때야말로 다들 힘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욥기 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욥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나 하면, 고통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욥의 고통이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신앙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이어지는 고통 중에 이런 탄식과 원망과 입에서 낼 수 없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욥의 상황은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이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의 괴로움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희망의 끈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설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실망과 낙심과 절망도 그에게는 있었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기도한다라는 것이 욥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죠.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캄캄한 절망의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바로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실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난의 끝은 온다라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울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